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장마와 또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돌보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상에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머무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그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사랑하며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완성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눌 때 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힘겨운 길도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걸어주면 끝까지 걸어갈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혼자의 싸움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요. 믿음도 혼자 지켜야 하고 기도도 혼자 해야 하며 어려움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의 성도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은 혼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함께 숲을 이루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햇살을 맞으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뿌리로 서로와 서로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숲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공동체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신앙의 배경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갈등도 생겨났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 바울은 더 열심히 경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함께 사랑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혼자 빛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 그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세워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은혜로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우리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숙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네. 자,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사랑 안에서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말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얼굴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직까지도 어색한 부분들은 있어요. 여러분, 성숙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완성해가는 작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높이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시고 서로를 통해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숙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신앙의 전체적인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충분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누가 옳은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먼저 사랑 안에서를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진리는 사랑 안에서 전해질 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숙해가는 것,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웃으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가진 결과가 아니라 성숙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분투. 자, 목사님 저게 뭔 말이래?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뜻을 알았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해보시죠.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누가 있다? 내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아이가 모두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출발 신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7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서로의 손을 다 잡는 거예요. 출발 신호가 딱 울리자마자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손을 잡고 또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일 바구니 앞에 도착해서 그것을 맛있게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혼자만 행복한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혼자 잘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예배, 나만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신앙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묵묵히 섬겨주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기꺼이 나누고 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시 보십시오. 완벽해 보입니까? 얕보지는 마시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서로를 품어주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왕궁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은 서로를 세워줄 때 나타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관심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에서 우리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갈수록 이제 내가 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나 개인의 시선에서 이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자라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요. 각자의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크고 뭔가가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의 목소리가 더 뚜렷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곡 안에는 소프라노의 소리, 엘토의 소리, 테너의 소리, 베이스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자라도록 돕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지요. 몸은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불편하고 발이 다치면 어때요?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작은 부분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불필요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며 누군가는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그 모든 섬김이 모여 바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가 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결합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서의 분량은 크고 작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와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더 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이 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시지만 모두 귀하게 그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떻대? 누구는 이렇대? 어느 교회는 저렇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기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줄 알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바로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나는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다면 조용히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누군가 한 분은 힘겹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처음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며 여러분을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줬을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작은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삶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건강해지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성숙한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용서를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며 우리의 태도와 말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만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몸은 움직입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같은 동성끼리는 이 시간 한번 안아주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예, 그래요. 네. 부부끼리도 앉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 또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손을 내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사랑을 통해 누군가는 다시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절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궁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왕궁제일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은혜, 그 은혜의 여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숙은 함께 자라가는 은혜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십시오. 조금 더 격려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사랑이 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우리 왕궁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두가 함께 빛나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마음을 우리 모두 위에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